늙은 하인 그리고리가 주인의 전처이며 드미트리오의 생모인 아젤라이다를 그토록 미워하면서도 후처인 불쌍한 미친 여자 소피아는 끝까지 두둔했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첫머리에서 언급한 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소피아에 대해 나쁘게 말하거나 경솔한 은사를 쓰는 사람들을 모조리 혼내주었을 뿐 아니라 이 문제로 주인 표도로에게 대들어 싸운 적도 여러 번이나 되었다. 이 불행한 마님에 대한 그의 동정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깊어져서 이미 20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도 누가 소피아에 대해 터릿한 소리를 했다가는 당장 그리고리로부터 무안을 당하게 마련이었다. 그리고리는 무척 침착하고 의젓하고 과묵한 사람으로서 어쩌다가 입을 열 때에도 한마디 한마디 무게 있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의 처를 사랑하고 있는지 어떤지 겉으로 보아서는 절대로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자기의 순박한 노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으며 아내 쪽에서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은 물론이었다. 그의 아내 마르파 이그나치예브나는 결코 우둔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쩌면 남편보다 영리한 여자였는지도 모른다. 적어도 살림을 꾸려가는 면에 있어서만큼은 그보다 훨씬 더 실속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처음으로 그와 부부가 되었을 때부터 모든 일에 불평 한마디 없이 남편에게 복종했으며 그의 정신적인 우월성을 인정하고 무작정 그를 존경했다. 이 내외가 일생을 해로하면서도 불가피한 일상생활사를 제외하고는 서로 말을 주고받는 일이 극히 드물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리는 자기의 일이나 근심거리에 대해서 항상 엄숙한 태도로 자기 혼자서만 생각을 하는 성격이었으므로 마르파는 충고나 간섭을 해보겠다는 생각은 일찌감치 치워버리고 말았다. 그녀는 자기가 침묵을 지킴으로써 오히려 남편이 자기를 영리한 여자라고 평가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리는 평생 아내를 때린 적이 없었지만 단 한 번 가벼운 손찌검을 한 적은 있었다. 그것은 표도르가 아젤라이다와 결혼하던 첫 해에 있었던 일로서 당시 아직 농노였던 마을 처녀들과 아낙네들이 이 지주댁의 부름으로 모여와서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춘 일이 있었다. 푸른 목장에서란 노래가 시작되었을 때 당시만 해도 아직 한창 젊은 나이였던 마르파가 불쑥 합창대 앞으로 튀어나가더니 좀 색다른 몸짓으로 러시아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보통 농부들이 추는 것 같은 시골 춤이 아니라 그녀가 부유한 뮤쇼프 댁의 하녀로 있을 때 모스크바에서 초빙해온 무용 선생에게 배워가지고 그 집의 가정극장 무대에서 추어본 일이 있는 소위 신식 춤이었다. 그리고리는 아내가 춤을 다 추도록 말없이 바라보고만 있었으나 1시간쯤 후에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면서 몹시 꾸짖었다. 그러나 그가 아내에게 손을 댄 것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며 마르파 역시 그 이후로는 아예 춤 같은 것은 출 생각도 않게 되었다. 그들에겐 자식복이 없었다. 아기가 하나 생기기는 했으나 이내 죽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리고리는 몹시 어린애를 좋아했으며 그런 태도를 별로 감추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가 집을 뛰쳐나가 버리자
그는 3살 난 드미뜨리를 맡아가지고 손수 코도 닦아주고 머리도 빗겨주며 거의 1년 이상이나 돌봐주었다. 그는 그 후에도 이반과 알료샤를 맡아 길렀으나 이 때문에 따귀까지 얻어맞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식의 재미를 본 것은 어미의 뱃속에 들어있을 동안에 불과해서 막상 세상에 나온 아기를 보자 그의 기대는 놀라움과 슬픔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 아이는 아들이긴 했지만 그 대신 육손이었던 것이다. 그것을 본 그리고리는 상심한 나머지 아기가 세례를 받는 날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내내 정원에만 나가 있었다. 마침 봄철이어서 그는 사흘 동안 계속해서 묵묵히 정원에 있는 채소밭을 갈기만 했다. 사흘째 되던 날 아기는 마침내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동안 그레고리는 무언가 마음속으로 생각해둔 바가 있는 것 같았다. 신부가 와서 세례를 행할 준비를 마치고 손님들도 모여와서 이었고 대부가 될 표도루까지 나타났을 때 그리고리는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로 이에는 세례를 줄 필요가 없다고 선언했다. 물론 큰 소리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고 더듬더듬 나지막이 중얼거린 것이었지만 아무튼 그는 흐릿한 눈으로 신부의 얼굴을 말끄러미 쳐다보았다. 아니 왜? 하고 신부는 재미있다는 듯 약간 놀란 의조로 물었다. 이 애는 이무기니까요. 하고 그리고리는 중얼거렸다. 이무기, 대체 이무기가 뭐요? 그리고리는 잠시 동안 말이 없었다. 자연의 혼란 속에서 생겨났단 말입니다. 그는 뜻도 모를 소리를 중얼거렸으나 어조만큼은 단호한 것이었다. 그는 이 일에 대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 눈치였다. 모두들 한바탕 웃었지만 물론 이 불행한 아기의 세례의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그리고리는 성수반 옆에 선 채로 열심히 기도를 드렸다. 끝끝내 그는 아기에 대한 의견을 고집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을 굳이 막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이 병신 아기가 살아있었던 2주일 동안 그는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려는 일도 없이 내내 밖에만 나가 있었다. 그러나 보름 후에 이 아기가 아구창으로 죽고 나자 그는 손수 자기 손으로 아기를 관 속에 눕히고 깊은 서름에 잠겨 그 얼굴을 굽어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리 깊지 않은 흙구덩이에 관을 묻고 나서 그는 무릎을 꿇고 아기의 무덤을 향해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다.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는 한 번도 자기의 죽은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마르파 또한 남편 앞에서는 아기의 이야기를 일체 꺼내지 않았으며 간혹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갓난애에 대한 말을 할 때에도 소곤소곤 귓속말로 했다. 마르파의 말에 의하면 그리고리는 그 애를 파묻고 난 다음부터 종교적인 것에 몰두하게 되어 순교자 열전을 탐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개는 혼자서 눈으로만 읽었는데 그럴 때는 커다란 은퇴 돋보기를 쓰고 있었으며 소리를 내어 읽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서 제1 같은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책 읽는 소리가 듣기가 어려웠다.
그는 구약 성경의 욥기를 즐겨 읽었으며 어디선가 하느님의 현신이라는 성 이사크 시린이 잠언정인이 설교집 따위를 구해다가 여러 해를 두고 꾸준히 읽었다. 그러나 그 안에 씌어있는 말을 그가 얼마만큼이나 이해할 수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는지도 모른다. 최근에 와서는 편신교의 교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서 깊은 감명을 받은 모양이었으나 굳이 이 새로운 종파로 전향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았다. 물론 그가 이렇게 종교 서적을 탐독하는 습관을 갖게 된 이후로 그의 얼굴이 더욱 엄숙해졌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아마 그리고리는 본래부터 신비주의에 빠질 만한 경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육손이의 출생과 죽음이라는 사건과 거의 동시에 또 하나의 해괴망측한 돌발사가 일어나서 그가 후에 말한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낙인을 찍어 놓았다. 그것은 육손이를 매장한 바로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이었다. 한밤중에 마르파는 갓난애의 울음소리 같은 것을 듣고 문득 잠이 깨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서 남편을 깨웠다. 그리고리는 한참 동안이나 가만히 듣고 있더니 그것은 갓난애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신음소리, 그것도 여자의 신음소리 같다고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주워 입었다. 제법 따스한 5월의 밤이었다. 현관청개로 나와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신음소리는 분명히 정원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뜰에서 정원으로 통하는 문은 항상 밤마다 쇠를 채울 뿐 아니라 정원 둘레에는 높고 견고한 울타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그 문을 열지 않고서는 정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리고리는 일단 방으로 돌아와서 초롱에 불을 켠 다음 정원문의 열쇠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나서는 마르파가 급에 질린 목소리로 죽은 아기가 자꾸 자기를 부르는 것 같다고 덜덜 떠는 꼴을 본 채도 하지 않고 말없이 정원으로 걸어 나갔다. 그는 신음소리가 샘문 가까이 있는 정원 한 구석의 목욕탕에서 들려오고 있으며 틀림없는 여자의 신음소리라는 것을 알았다. 목욕탕의 문을 열었을 때 그리고리는 눈앞에 벌어진 광경을 보고서는 그만 말뚝처럼 그 자리에 우뚝 서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엄내를 쏘다니는 리자베타 스메르자 스자야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는 백치 처녀가 이 집 목욕탕에 기어들어 막 어린애를 낳은 순간이었기 때문이었다. 갓난애는 한쪽 옆에 누워 있었고 산모는 그 옆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죽었다. 원래 말을 할 줄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